오늘은 예레미야 23장 말씀 중심으로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봤지만 BC 600년경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랜 이제 경고를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육신을 따라 멀리 떠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성도들에게 거듭되는 경고와 바벨론 침공도 벌써 두 번이나 침공이 왔지만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육신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결국은 이제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신 거죠.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는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제 항복이 포위가 되는데 나아가서 항복하면 살 것이다. 항복하면 살 것이다. 10절에 이 성읍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고 넘어갈 것이고 정복할 것이고 그는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을 불살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백히 얘기를 하신 거죠. 이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거듭되는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선고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항복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멸망을 선포를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하셔도 별로 듣질 않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선고죠. 이거는 경고도 아니고 선고죠. 이제는 끝났다. 항복하라. 그리고는 예레미야 통해 말씀도 하시면 70년 기다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회개하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운 줄도 모르고 이미 지금 선고를 내릴 것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경 안 쓰고 늘 하던 대로 전통 우방국인 애굽에 의지해서 열심히 하면 바벨론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죠. 경고도 아니고 선고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신경 안 쓰는 거죠. 특히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23장, 4장 쭉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꿈도 보여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지성소에 하나님 법궤도 있고 하나님 거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을 선포하셨는데 안 듣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선지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 때부터 지켜오신 하나님이 우리 성전에 함께 있기 때문에 성전이 건재하는 한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걱정 마라. 이길 수 있다.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막 그렇게 한 거죠. 자, 이런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는 좋죠. 바벨론을 공격하고 포위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 극복할 거라 그러고 듣기가 좋잖아요. 듣기 좋은 말이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말 같지만 그러나 지금 멸망을 선포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말인 거죠. 듣기는 좋은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하지만 지금 이제 그것도 지나간 거예요. 멸망을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정신 차리고 다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선지자들의 그런 말은 듣기는 좋지만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려는 참된 선지자의 사역을 방해하는 아주 나쁜 말들이었던 것이죠. 듣기는 좋은데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나쁜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23장의 말씀이에요. 23장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뜻과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관한 말씀이죠. 자, 10절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이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간음은 성경에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육체적인, 실제적인 간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간음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종종 남의 배우자들과 간음을 해요. 간음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더 믿고 따르는 등 영적인 간음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지금 탄식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10절에 간음한 자 가득하도다. 그래서 저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들이 마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가 임하여 농사도 안 되고 기근도 오고 비도 잘 안 내리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해요. 바르질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았기에 결국 이제 멸망을 이제 선포하실 거예요. 멸망을 선포하신 거라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하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다 성직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이 사역을 하는 이 성직자들이 전부 사악하다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이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제대로 바르게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백성들을 위로하고 뭐 축복하고 용기를 주고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들을 하니 대다수 백성들이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냥 뭐 가다가 결국은 이 멸망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계속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탄식을 하는 거죠. 저 사마리아 저 사건은 지금 예레미야보다도 한 100여 년 전에 110년 20년 그 정도 전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으니 회개하라고 여러 번 경고한 거죠. 예레미야도 한 40년 사역을 했고 이사야도 한 40년 사역을 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북이스라엘에 그런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곡하고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많은 또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건 더 이제 심해가지고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가난한 사람들의 신이죠. 그들을 의지하고 바알 신이 우리를 축복하고 도와줄 것이다. 비도 잘 내려줄 것이고 농사도 잘 되게 할 것이고 부자 되게 할 것이다. 그런 걸 하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백성들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부자 되게 해준다니까 그런 가르침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완전히 멸망을 한 거예요. 그게 100여 년 남짓 이제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지금 예루살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14절은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육신을 따라 욕심을 따라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악이죠. 그런 것들 행하는 사람을 강하게 한다. 그러니까 축복해주고 위로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할 기회를 아예 박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그냥 일시에 망하고 말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불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텐데 그런 걸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잘하고 있다고 축복을 하니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멸망했고 소돔 고모라도 멸망했듯이 남유다 예루살렘도 그렇게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 듣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거죠. 참된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자, 그들이 말한 묵시는 이 본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들, 위로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면 다들 좋아하니까. 축복하고 그러면 막 헌금도 더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진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찾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인기가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그것은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그들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 헛된 것이다. 듣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이거 지금 멸망을 선포하는데도 신경 안 쓰잖아요. 애굽이 도와주겠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항복하라고 끝났다고 얘기하시는데 안 듣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부터 안 들었으니까. 마지막 이 선고도 안 듣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 애당초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신경을 안 써.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늘 하던 방식대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 잘 될 것이다.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의 뜻은 얘기도 안 해.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얘기도 하지도 않고 알아볼 생각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축복의 말이 전부 헛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기가 막힌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를 돕는 하나님, 나를 돕는 하나님, 내 편인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나라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일 뿐만 아니고 먼 데 있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이기도 한 저 사람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저 교회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저 나라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월드컵 할 때 막 뭐 영국하고 하게도 뭐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교인들은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 건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나하고 지금 뭔가 경쟁하거나 싸우고 있는 저 사람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갈 때 응답도 받고 복도 받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면서 무조건 하나님 잘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잘되게 하시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운 데는 우리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롭게 모두를 살피시고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거 아시겠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합당치 않은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공기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이 눈길이 닿지 않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그걸 진짜 알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생기죠. 마땅히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너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하나님 말씀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뭐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진노하실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저 내 하는 거 다 잘되게 해 주십시오. 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거는 그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뭘 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축복만 하고 위로만 하고 용기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또 어떤 선지자들은 27절에 자,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이런 꿈을 꿨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그러면서 꿈을 막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주로 뭐 축복하고 위로하고 막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냥 내가 꿈을 봤다. 환상을 봤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튜브에 보니까 많아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직접만 녹음해가지고 막 적어서 그대로 읽어주고 응답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온갖 희한한 말씀들이 다 있어요. 뭐 재림에 관한 말씀, 뭐 북한이 쳐들어 내려온다는 얘기, 뭐 한국 24년 한국에 대한 예언, 뭐 별 희한한 얘기들이 많아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별 희한한 것들이 이제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다행이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이미 다 하셨어요. 충분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전부 기록해 두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966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충분히 다 하셨고 다 기록을 해 두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어디 가서 뭐 용하다는 사람, 뭐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사람, 누굴 찾아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다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아주 그냥 확실하게 문자로 기록해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안 보고 딴 데 가서 맨날 뭐 기도 응답 받으러 간다 그러고 뭐 직통 계시 받으러 간다 그러고 누구 뭐 이런 거 자꾸 쫓아다니시면 참 이제 위험하게 되는 거죠. 잘못 끌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길 영생의 길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엉터리 같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 27절 하반절에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리 함이로다. 하나님 그 성경에 기록된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거 잊어버리고 자꾸 이제 그런 것만 쫓아가는 거죠. 그런 응답받고 뭐 직통 계시 받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에 맞게 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데 이 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뭐가 그렇게 필요했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지금 살아서 말씀하시는데 뭐 옛날에 말씀하신 이게 뭐 필요했냐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렇게 간다니까.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어느 귀신이 갖다 준 건지 누가 아냐고 그거를.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죠. 28절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지만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는 거죠. 이 겨는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에요. 알곡은 튼실한 곡식이 가득 차 있죠.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은 알맹이가 없는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이 쭉정이인 것이죠. 그러나 참 선지자들 하는 말은 이 알곡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합당창을 깨뜨리기도 하시고 어떤 것들 불로 태워버리기도 하시고 새로 세우기도 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소생시키기도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이런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외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했던 이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대조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이 엉터리 같은 이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참 문제죠. 그 당시로서는 알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항상 뭐 망할 거다, 뭐 어쨌다, 뭐 잘못했다, 어쨌다 그런 얘기하는 예레미야의 말 듣기가 싫어. 불쾌해. 근데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용기가 되는 말, 축복의 말 그런 것들을 막 남발하는 그런 선지자들 말은 듣기가 좋죠. 사람들은 전부 그쪽으로 몰려가고 숫자도 더 많고 그러니까 그것 따라가다가 결국은 멸망까지 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 것이죠. 31절 그들이 혀를 놀려 얘기 말도 잘해. 얼마나 말빨이 센지 말도 잘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죠. 그런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지 않겠다는 거죠.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 진노하시죠. 거짓 꿈, 뭔가 꿈을 꾸긴 꿨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꿈 중에 개꿈도 많고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주는 꿈들도 있어요. 속이는 영들이 주는 꿈이죠.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보면 알죠.
하나님 뜻이 뭔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거기에 비추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엉터리 같은 얘기, 꿈들이 많다니까요. 딱 들어보면 저건 개꿈이구나. 아, 저건 좀 고려해야 될 꿈이구나. 그런 느낌이 있죠. 성경을 꾸준히 보는 사람들은 그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꿈을 예언하는데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에 거짓과 헛된 자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다르게 하는 거짓이 있고 그리고 헛된 자만까지 있어. 내가 옳다는 거죠. 나에게 주시니까 감동이 맞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도 그렇고 그 많은 그 뭐 이름도 다 까먹었네. 이단 교주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선지자 한 명씩을 준다는 거예요. 이 시대 선지자는 나다. 이 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신천지 이만희가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한 시대의 선지자는 한 명이다. 이 시대의 선지자는 나다. 그 저기 이름을 잊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에게로 와야 구원받는다. 그런 이단들도 있고 뭐. 하여간 이단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많은 스펙트럼의 다양한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된 자만이죠. 그러면서 거짓된 그런 하나님 말씀과 다른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자는 하나님께 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치신다는 것이죠. 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안 버리셨대요. 명령한 적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 그들은 이 백성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그 기회를 오히려 박탈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내모는 선지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선지자들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참된 선지자는 백성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전함으로써 백성들이 육신을 따라 혹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되돌리려고 해요. 하나님께로. 되돌린다. 이 말이 회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슈브라는 말이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내 모든 말씀 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믿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성적으로 세상 경험으로 생각하면은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다스리는 이런 내용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천연의 몸에서 태어났다든지, 뭐 죽은 자를 살리셨다든지, 예수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대 다시 오신다든가 이런 걸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비유로 해석을 하고 이상하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이 복음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참 선지자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경외하게 하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읽고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와 이 예루살렘처럼 멸망을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을 누리며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참 선지자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좋아하는 말, 위로하는 말, 축복과 격려 이런 것들을 남발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선 듣기는 좋죠. 그러나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결코 돌이키지 못해요. 육신적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대로 가게 이제 오히려 잘한다고 축복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큰 문제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 예레미야 선지자, 참된 선지자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과 같은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짓 사도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공격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꿋꿋하게 이제 붙들고 말씀을 전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참된 선지자임을 결국은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그의 말이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했던 수많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무슨 세속주의자들,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거짓 교사들임이 판명이 난 것이죠. 그래서 진짜는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당시 진짜였다니까요. 예레미야가 진짜였고 이사야가 진짜였다니까. 이사야도 똑같아요. 저한테 사람들 듣질 않아. 좋은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았다니까. 어느 시대나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던 사람들, 그들이 전했던 내용이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100% 진짜예요. 다른 데 현혹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가면 천국 이렇더라, 지옥 이렇더라, 별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엉터리들이 많아요. 진짜는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을 보셔야죠. 이게 진짜라니까요. 응답받았다, 환상을 봤다, 별 하는 소리들, 듣기 좋은 얘기들. 그런 많은 것들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정말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따라가려면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늘 가까이 하셔서 꾸준히 읽으셔서 바른 이 성경의 마인드를 가지고 잘 분별하면서 참된 진리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